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학당의 홍목입니다. 오늘은 제 12장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생활에서 옳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로움에는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개인의 의로움, 또 개인의 옳은 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움이라는 이 고백에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의미의 차원도 있습니다. 정치, 사회 구조와 같은 이런 집단 덕목을 가리키는 의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로움과 정의가 같은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동의적 평행법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로움과 정의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커스 보그는 의로움과 정의를 같은 말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움, 곧 정의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죠. 우리는 그 정의구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생각할 때에 심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는 것, 그러한 심판을 곧 정의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정의는 보복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복적 정의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보복적 정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를 아시죠?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이 늘어나서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장발장은 장발장이 빵 한 조각 먹은 죄가 여러분은 5년의 감옥 생활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형벌을 되게 조그맣게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확장되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보복적 정의는 사회 안전망은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또 평등하게 유지해주는 그 최상의 가치로 이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보복적 정의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보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잘 다루지 않을 뿐이죠. 또한 어떤 학자는 분배적 정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배적 정의란 말 그대로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는 기본 신앙이 깔려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물질 또 개인의 소유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잠시 하나님의 것들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이죠.
분배적 정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더 특별히 많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정함이 이 단어의 포인트인데요. 뭐 능력에 따라서 또 사람의 그러한 일의 능률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태어나서 갖게 되는 그 신분들, 뭐 흙수저, 금수저 같은 이러한 차이들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거나 또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 분배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생활 물품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물질이나 이 소유들을 너무나 개인의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고 또 교만해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보다 성서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원칙, 삶의 원칙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 분배적 정의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물품이나 그러한 물질들을 영위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죠. 우리가 신봉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분배적 정의가 이 세상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적어도 한 개인이 그냥 살아가기에 필요한 의식주를 모두가 분배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무엇이냐면 그냥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분배적 정의를 이 땅에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기본적 생각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갖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원래의 모습을 그냥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원래 가져야 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 장발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보복적 정의로 생각을 한다면 장발장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배적 정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장발장은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장발장이 죄를 짓기 이전에 분배적 정의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장발장이 아니라 장발장을 그렇게 만든 사회가 또 그 공동체가 더 큰 죄, 또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은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지만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넘어서 이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 참여도 해야 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곧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발제는 우리가 분배적 정의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서의 한 구절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